이번 시간에는요 4차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4차원이 무지의 구름이거든요. 모세의 무지의 구름. 무지의 구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9페이지에 그레고리우스의 모세관을 공부를 해야 그래야 4차원을 영성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레고리우스의 모세관부터 공부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려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이 책 사신 분들 많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11명. 11명이 이 책을 봤고요. 이 책에서 작센의 루돌프가 이게 400년경에 나온 책이니까 이게 1600년 된 책이에요. 1600년 된 책인데 여기서 이 작센 루돌프가 모세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연구한 모세가 아니라 그레고리우스가 연구한 모세를 얼마나 좋은지 그 모세를 끌어다가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뺀 겁니다. 지금 이 자료가. 여러분이 10명이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이 은성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데 요거 1권 1부라고 되어 있죠. 2권 또 나왔습니다. 요거 1권 사는 분들은 2권도 사보세요. 이게 1600년 된 책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텐데 1600년 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깨우침을 주는지 지금부터 이 책 강의할게. 우리가 말이야 이게 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는 이 책의 근거라는 거 1600년 된 이론이라는 거 여기서 4차원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무지의 구름이라는 걸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까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는데 자 보세요. 119페이지 보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이 그레고리우스가 모세를 연구했는 데 있잖아요. 근데 119페이지 거기에 탄생에 보면 10남매 중에 세 번째인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분들이 다요. 놀라겠죠. 다 순교자야. 응? 순교자니까 이게 가정에 뿌리가 있나 봐요. 응? 단번에 안 되나 봐. 응? 이렇게 할아버지도 순교자, 할머니도 순교자, 아버지도 순교자, 어머니도 순교자 이런 속에서 태어난 그레고리우스가 성경을 푸는데요. 지금 모세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거 푼 것도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지. 자, 모세 122페이지로 넘어가서 중요한 것만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원년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서부터 모세의 죽을 때까지를 군데군데를 풀이하는 것이 이것인데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를 보았습니다. 꺼지지 않고 빛나는 빛은 모세의 덕을 새롭게 출발시켜 줬습니다. 그 불빛이 모세를 새롭게 출발시켜 주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을 열어줬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밝게 했죠. 가나안을 향하여 신발을 벗으며 영적인 발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살다가 그 불빛을 보면서 그 불빛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신발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이렇게 지적을 해요. 사건들을 참 입에 착착 맞게 지적을 해나가는데 모세의 일생을 그레고리우스가 1600년 전에
그러면서 넘어가서 모세 어린 시절 좀 보세요. 124페이지에 모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는 어머니 교육과 세상적인 가르침을 주는 공주 사이에서 살았어요. 어머니 교육과 공주 교육. 근데 궁중은 화려한 세상이고 갈대상자에 들어갔는데 갈대상자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이었다. 이런 인사이트를 보란 말이에요. 궁중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품이 아니었고 갈대상자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결국은 모세가 되는 두 극단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그의 덕이었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한 것은 영적 살찌움을 위한 과정이었다. 악이 극성을 부려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해결책은 도피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요. 우리 누가 잡아먹을 듯이 덤빌 때 사탄이 잡아먹을 듯이 덤빌 때 제일 좋은 길은 도망가는 거다. 도망가는 거다. 엘리야도 도망갔잖아요. 아브람도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야곱도 도망갔잖아요. 부엘셰바로. 도망복음. 도피처는 양육처다. 도피처가 양육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적에는 이 소망기도으로 도망가요. 여기 와서 그냥 엎드려 버려요. 모세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가장 좋은 오늘 이걸 모세를 통해서 배우세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거다. 제가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했더랬는데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이 최고로 교단장 중에서 최고로 크잖아요. 4년이지. 1년에 500억을 쓰지. 얼마요? 500억이요. 감독회장 1년에 500억 쓰는 거야. 우리 감리교가 최고. 다른 통합직 같은 데는 1년이야. 그죠? 우리 감리교는 그래서 그 돈을 잘 관리하라고 나를 갖다 추천해서 탁 올려. 아유, 돈 때문에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내가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하는데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장수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죽어야 돼요. 후보는 선거터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나요? 아유, 나 이 선거 포기해요. 나 사표 내요. 그리고 사표를 내고 났더니 그냥 기자들이 달려들고 그냥 뭐 온통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발리로 도망갔어요. 전화기 꺼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일주일 동안 그냥 수영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해결되더라고요. 참 우리 그때 경험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감리교 역사상 1등하던 후보를 사퇴한 사건은 저 하나였어요. 제가 1등이었거든요. 나 그만둘래. 나 이런 돈 선거 안 할래. 그리고 그만뒀던 사건. 여러분들도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를 적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전화기 꺼놓고 도망가 버려. 그리고 자빠졌다. 하나님께 맡겨버려. 모세가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레고리우스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무엇을 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도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론과 만남을 보세요. 6번. 그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가라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이렇게 살아. 아침이면 여보 나 양하고 들판 가서 먹이 먹이고 풀 먹이고 올게. 그리고 아침에 양 끌고 들판에 나가서 다 사막지대 풀 있는 곳에 가서 양들하고 하루 종일 살다 저녁에 들어와서 여보 나 들어왔어. 그리고 또 자고. 40년 동안을 말 안 하고 산 거야. 자기 아내하고만 집안에서 밤에만 말했던 거지 낮에는 그냥 양들하고 40년. 그러니까 입이 둔해진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 못해요. 40년 동안 여러분 말 안 하고 살아봐봐.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내게 붙여주마. 그래서 하나님은 약점을 감싸주시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아론을 만난 것을 폐쇄된 공간을 닫아주는 사람. 그러면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염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은 오염된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서 오염된 땅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애굽 생활, 세상적인 생활, 세속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10가지 재앙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는 공간으로 오기를 원하기 위해서 오염된 세상을 팍 짓밟아버리면서 너희들 나가 그렇게 밀어주는 게 10가지 재앙이다. 그 다음에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그레고리우스가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면 바로가 강팍한 것은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바로가 강팍해서 이렇게 쥐끌듯이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10번 그러잖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야. 우리 바로를 비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자, 그러나 나같이 주어가 누구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하나님이야. 바로는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놈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재미있는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탕한 사람을 내버려 두실지언정 방탕하게 하지는 않는다. 아주 재미있는 말하고 있죠. 방탕한 사람, 아유 너는 그냥 또 바로가 방탕이다. 그냥 방탕하게 만들지는 않으셔. 어떻게 이런 언어를 쓰는지 참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장자의 죽음은 어른들 죄 때문에 왜 죄 없는 자녀를 죽여 하나요? 왜 장자를 죽여? 어른들이 죄에 졌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시작부터 성결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죄악을 끊어버리려고 장자부터 죽인다. 어른들은 그냥 놔두고. 시작이었다. 간음하기 전에는 음욕의 씨가 솟아납니다. 도둑질하기 전에는 탐심이 생깁니다. 살인하기 전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죽이는 게 어른부터 죽이지 않고 장자부터 죽이는, 싹부터 잘라나가는. 그 다음에 애굽의 재물을 봅니다. 12번. 하나님께서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얹어놓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빼앗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뺏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한 임금을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애굽이 스스로 준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있는 물질을 몽땅 뺏어갖고 나온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그레고리우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교인의 돈을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돈 못 가고 하나님께 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들은 전부 다 술꾼에게 가지 말고, 술꾼에게 가면 죄죠. 그냥 하여튼 우리나라의 돈들은 몽땅 기독교인들이 다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대상에 올라와야 되는,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몽땅 금은 보화를 다 뺏어갖고 나온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돈들, 다른 타종교 사람들이 돈 번 것들 다 뺏어서 기독교인들 품에 안겨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홍해의 바닷물 좀 보세요. 홍해의 바닷물은 짠물이 아니라 신비한 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홍해의 물은 짠물이 아니에요. 신비한 물이지. 어떤 신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리고 한 명도 안 죽었어. 애국 군사는 다 죽이는 한 명도 못 살아났어. 신비한 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 세례를 준 것이다. 여러분 저기 바울이 그런 말한 거 아시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 말 했죠, 그죠? 홍해를 건너온 게 물속에서 세례받은 건데, 성경 전체에서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세례받은 건 그때 한 번뿐이야. 민족적 세례를 받아. 한 민족이 다 세례를 받아. 아우, 나도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계절이 오고, 이북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북 가서 살고, 분리의 역사. 참 재미있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홍해 바닷물은 짠물이 아니라 신비한 물이었다. 이런 언어들이 1600년 전에 나온 언어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말 못하잖아.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 정착지는 마라였습니다.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시험이에요. 쓴물이에요. 제일 먼저 비단길이 오는 게 아니고, 꽃길이 오는 게 아니고 돌짝밭길이 먼저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마라였다. 그 다음에 17번째 아멜렉 전쟁을 봅니다. 아멜렉 전쟁은 13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것은, 올라가면 이겼고 내려오면 졌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것은 고귀한 통찰력을 의미하고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반대로 내려온 것은 저급합의 율법을 해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세는 하나님께까지 자기의 영성이 비치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손이 올라간 건 하나님께 올라간 거고, 손이 내려간 건 사탄에게 내려간 거다. 사탄에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영성을 올려야 된다. 그레고리우스가 올라가고 내려온 것을 하나님께 올라가고 사탄에게 내려온 것이다. 이게 바로 1600년 전 해석입니다. 모세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암흑에 대해서 131페이지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멀리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을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보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있는데 산꼭대기에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있는데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모세가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요. 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흑암을 하나님이 계신 흑암.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셔요. 무지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야. 알려고 하면 알수록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흑암.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시다. 무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다 노출하지 않으신다. 너무 기쁘신 분이시다. 요 다음 시간 공부가 무지의 구름이거든요. 모세와 무지의 구름을 연결시킬 텐데 모세는 무지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무지의 구름을 본 겁니다. 점점 무지의 구름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무지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포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131페이지 후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봅니다. 23.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 때 인간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자, 여기 그레고리우스가 1600년 전에 이 하나님은 돌을 쓰고 인간은 금을 쓴,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 때 인간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인간의 허영과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인데 인간은 호화스럽고 돈 좋은 거 좋아하고 비싼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돌과 인간의 금을 대조시킨 게 그레고리우스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읽어봅니다. 근데 결국은 돌이 금송아지 금을 깨트리잖아요. 금이 돌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로 만드시고 인간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음판의 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봄. 아까 읽었었는데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아까 읽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중요하면 두 가지 이유를 그레고리우스가 해석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만날 수 없는 곳에 계신 절대자십니다. 참존재 원형 비잉이시기에 피조물이 함부로 만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이제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 수도원에 목사님들만 한 달에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분만 300명인데 여기 지금 우리 찬성인도 하시는 강 목사님이랑 우리 김명성 목사님이랑 다 여기 우리 수도원 드나드는데 여기에 이 집사님도 드나드는데
우리 방에는 한 번도 못 들어왔을 거예요. 내 집에는 비밀로 들어온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가리는데, 왜 가리냐면 이상한 말들이 나와.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럴 분들인데, 예를 들면 그냥 그렇게 산속이니까, 깊은 산속이니까, 교회 서울에서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까지 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와갖고 방명록 쓴 사람은 14,000명이야. 그러니까 올 적에 그냥 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뭘 갖고 오지. 뭐 고기를 사온다, 무슨 조기를 사온다, 나오면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 그거를 산속에서. 그러면 냉장고에 넣으니까 냉장고가 넘치니까 할 수 없이 또 냉장고를 또 사게 되잖아. 또 따가 누구 주대에서 줘야 되니까, 썩으니까. 사람들 들어오니까 뭐 수도한다 그러면서 냉장고가 믹대 요지라고 말이야.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나를 가려야 돼. 프라이버시로. 근데 이제 저기 두 달 전에 콘크리트만 4,900만 원어치를 부었어. 그냥 흙 안 묻게 하려고 4,900만 원 부는데, 그 부는 날 와서 이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글쎄 우리 붓기로 한 날 정부기관에서 뺏어갔어, 그날을요. 우리가 더 급하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거 이제 우리 수도학교 학생 가운데 대통령이 운전하는 분이 있어. 그걸 공군 1호기라고 그래. 장로님이셔. 6 대통령을 모셨어. 외국 갈 때마다.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지금은 대통령기 운영 안 하니까 그리고 오셨어. 이거 도와준다고. 근데 뺏긴 날이라 못 오는. 그러니까 허탕치는 거 아니야. 오늘 일 안 되면서요. 그러고 온 거야. 내가 연락을 못했네요. 미안해요. 내일로 연기됐어요. 오늘 정부에서 뺏어갔어요. 콘크리트를.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처음으로 그분을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 들어와요. 미안해요. 나하고 얘기 좀 해요. 네.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하웨이 마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적에, 그때 하웨이 마을에서 한국 도자기에서 찻잔을 선물을 했어. 근데 황제가 마시는 찻잔은 3단이야. 우리는 2단이잖아.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지 우리는. 근데 한 단이 더 있어요. 황제들은 그 뜨거운 차를 주면 두 번째 접시에다가 쏟아갖고 그걸 이렇게 널찍한 데다 식혀갖고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3단이야. 황제들이. 그래서 3단으로 되는데, 한국 도자기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그걸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이왕 만드는 김에 몇 개 더 만들게 그랬고 몇 개 더 만들었고 날 줬어. 그 하나를. 그래서 우리 집에 고기 있는데 너무 미안해갖고 이 찻잔으로다가 대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장모님 미안해. 그냥 오늘 여기다가 그리고 그걸 꺼내서 차를 대접해서 처음으로. 그랬더니 안 마시고 사진부터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갖고 나 이 잔으로다가 차 마셨다. 이 잔으로 차 마셨다. 그거 피워주면서 그 돌다니더니, 목사님 난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저기 100만 원 감사원금 보냅니다. 그러고 그날 밤에 100만 원을 보내왔어. 황제 찻잔에 먹었어. 그래. 여러분들도 100만 원 헌금하면 거기다가 대접한다. 참,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어. 내가 무슨 얘기하려다 이 얘기했냐면, 나부터도 이렇게 가리는데, 왜냐면 내가 못됐으니까 다 드러날까봐. 그냥 집에서 흠잡히기 싫어갖고 나를 가리우는데, 하나님은 흑암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이 흑암에 계시고 무지의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더러운 인간들에게 다 노출시키지 않겠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다 몰라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꼭 하나 순종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순종만 할게요. 하라는 대로만 살게요. 이래야 되거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은 흑암에 사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까지 가면 영적 성숙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안도의 숨을 쉬며 더 나가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까지 다 알고 나면 이제 더 알 거 없네. 그리고 끝났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하나님을 감추고 계시다. 여기 그레고리우스의 흑암에 계신 하나님, 무지의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참 깊잖아. 이런 해석을 1600년 지나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잖아. 미래를 거리를 두고 열어놓으시려고 도전할 간격을 주셨다. 간격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있어야 저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 간격이 없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선이시지만 선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도 악도 아니십니다. 초월적인 존재십니다. 하나님을 품을 존재는 하나님을 품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지의 구름으로 한없이 깊이 들어가다가 끝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무지의 구름 속으로, 요 다음 시간 공부가 무지의 구름 4차원이에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게 3차입니다. 거기서 무지의 구름 속으로, 흑암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4차입니다. 모세는 5차원까지 내일 모시고 올라갑니다. 지금 4차원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멈춤과 움직임.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까지는 걸어오는 움직임이야. 움직임을 멈추고 거기에 서라. 그래서 멈춤과 움직임을 그레고리우스가 또 분석을 해요. 장소는 움직임이고 서라는 멈춤입니다. 장소가 움직임이라는 말은 그 장소까지 올 때까지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끝없는 길이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평생 가도 못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서는 것은 성장이고 멈춤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멈춤을 계속 반복해라. 그래서 136페이지 위에 하나님은 달리고자 하는 자에게, 달리고자 하는 이에게는 길이 되어주시고, 확고히 서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쉬고자 하는 자에게는 집이 되어주시고, 올라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신다. 이게 그레고리우스의 1600년 전 언어입니다. 얼마나 이 1600년의 성경 해석이 명백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등을 본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을 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말은 마주 본다는 말입니다. 마주 보는 건 따라가는 게 아니야. 등을 보는 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대야서 하나님과 맞먹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존재. 그렇게 등을 보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주석책 다 봐도 없습니다. 그레고리우스만 지금 말한 이게 1600년 전에 모세를 그렇게 쭉 해석해 놓은 게 이 예수의 생애라는 이 책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모세는 시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등만 보고 걸었기에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등만 바라봐라. 구리뱀, 노뱀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핵심만 보면
하나님은 노뱀에 물린 자를 고쳐주셨지만 노뱀을 없애진 않았다. 아, 이렇게 탁월한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노뱀에 물린 자를 고쳐주셨지만 노뱀을 없애주진 않고 노뱀은 계속 존재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사탄에게 물리면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사탄은 끝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노뱀이 계속 괴롭힌 것처럼.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도원의 표